이제까지 절반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시간 동안에 뭘 공부를 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복습을 해보면은 복습 내용이 우리 제가 뭘 한 거죠? 복습을? 아니 한 게 뭘 한 거죠? 하늘 뜨는 거 하고 아바 아버지. 예, 아바 아버지. 그 전에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0장, 11장을 공부하는데 자료가 참 많아가지고 그 창세기 10장, 11장의 그 배경이 되는 가장 주요한 무대는 창세기 10장, 11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은 니므롯.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온 셈족들, 욕단족. 그리고 또 그 벨렉의 자손들, 벨렉의 자손들의 셈족 중에 벨렉의 자손들의 마지막 족보가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럼 벨렉의 마지막 족보는 어디서 끝나죠? 지금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누구로 끝나요? 예수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오기까지는 몇 세대를 거친 거예요? 14대 뭐 되게 많이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와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수많은 세대들을 거쳐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럼 절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그 하나님은 하늘이고 너희는 땅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돼. 이거 말씀해 주러 오셨죠?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오늘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자고요. 이제 우리 저녁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슈크마에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좀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몇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어떤 내용들이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 그게 이제 그리스도이시고 아니 예수시고 아니 헷갈려 저도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면서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원형을 보여주죠. 또 거기서 나오는 나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도 마찬가지고 저녁으로 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로 아침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했어요? 아침에 예수가 죽자마자 뭐가 됐어요? 맑은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으로 살고 아침이 되고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전부 다죠. 사실은 전부 다. 막 구절 하나하나씩 따져가면 전부 다죠. 빛이 있으라. 뭐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은 순서대로 읽어. 책 읽듯이 순서대로 읽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고막리 복음학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창세기 10장, 11장을 읽기 위해서 이제까지 어제 아침 아니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점심까지 그 1시간씩 잘라가지고 무려 8번의 이 강의 내용은
창세기 10장,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만큼 한 거예요. 이만큼 하고 드디어 창세기 1장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죠, 지금.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되죠. 창세기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 어떤 순서를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 3장부터 읽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판도라, 여자가 이거 판도라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나중에 뚜껑 확 닫았어. 겁나서 판도라가. 마지막에 못 나온 게 하나 남았잖아요. 뭐가 못 나왔어요? 희망. 희망만 못 나오고 희망만 그 안에 판도라 상자 안에 갇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판도라의 상자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인류는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 모든 감정 희노애락의 어떤 사건들이 판도라 그 뚜껑을 열면서 시작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리안들의 그 판도라, 그게 아리안의 신화란 말이에요. 아리안의 이야기. 그러면 이 아리안족이 이제 보면은 이 아리안족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볼까요? 이 아리안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리안족의 이동 경로가 내가 이걸 어디다 해놨더라? 이거 아리안족의 이동 경로가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요. 이 아리안의 이동 경로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쭉. 우리가 담무스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죠. 담무스를 성전에다 모셔놓고 여자들이 애곡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애곡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아리안의 신화에 의하면 여자들은 전투의 신. 애곡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워서 두드러 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자들조차도 지금 이 바벨론 신화에 젖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대로. 성경에서는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지중해. 여기 스페인이고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스라엘이고 터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흑해죠. 이게 카스피해. 지금 여기가 어디쯤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죠. 아라라산이죠. 바벨론.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문화와 문명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홍수 이후부터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중동 지역만 지금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고 이 홍수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문화가 싹쓸이 됐고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들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방주에서 나왔던 첫 해, 둘째 해, 10년, 20년 이 사람들이 그때는 100살까지,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100년까지는 복음이 온전하게 지켜졌을까요? 변질됐을까요? 변질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9장에 누가? 가나안은 벌써 몇 대 손입니까? 함에 몇 대 손이죠? 가나안은? 네, 여기 이제 자료 다 준비했어요. 예, 자 여기 노아, 함, 가나안 넷째 아들이네요. 이 넷째 아들이 이때부터 벌써 창세기 9장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속성은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순서대로 한번 보면 회복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가서는 2장 마지막 절에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드디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이름 짓는 일을 했어요. 왜 하필 이름 짓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역시 신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뭐를 해요? 너는 코끼리, 너는 돼지, 너는 하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상상을 하죠. 근데 그 이름 짓는 일의 마지막은 누구 이름 짓는 걸로 끝났어요?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근데 그 이름 짓는 일을 아담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지요. 이름 짓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족보를 드렸잖아요. 최초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은 뭐가 되죠? 아버지. 근데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그렇죠? 자, 아들 낳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뭘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죠. 이 아버지가 이름 지어줘요. 일을 하라고 하신 건데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였는데 이름은 이런 이름을 하나도 못 지어줬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도 못 지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은 뭐 사회과학 뭐 이런 거 다 무슨 성서 비평 다 동원해서 해봐야 창세기 1장은 있잖아요.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은 절대 변형시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손도 될 수 없을 만큼의 철저한 장치를 해놓는데 그 철저한 장치가 뭐죠? 신화. 거기에 신화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한 구절만 가지고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인류사의 어마어마한 책을 그걸 가지고도 다 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아리안식의 교육 구조만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이게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데 이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이름을 못 지었죠. 아들 하나도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놓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못 나왔어요. 근데 이름을 못 짓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홀라당 따먹고 쫓겨나는 걸로 창세기 3장까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끝났죠. 그럼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4장에서는 드디어 이름을 지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드디어 이름 지어주시는 그분이 이름을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가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어제 했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줬어요. 드디어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읽지 않고 뭐를 읽어야 돼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어휴, 내 몸에서 무슨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우리 다 콧물 내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드디어 얼마나 정겨워요.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로 나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여호와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아니 분명히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이름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안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왜 하나님 이름을 왜 없었겠어요? 수메르에는 이런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만 얘기를 해도 부지기수였는데 이게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부지기수로 이 지역에는 신의 이름이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수.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말로 신이죠. 신. 고목신, 남아신, 무슨 부뚜막신, 몽달귀신 할 때 그 신. 엘. 그건 히브리어로는 엘이고 이때 당시에는 아주 다양한 언어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안이라고도 하고 있었고 뭐 굉장한 어떤 이름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문명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문명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이제 아까 아리안 하다가 말았죠. 아리안은 소비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고 정교한 이런 그 검증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무리수긴 해요. 무리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 안에도 이렇게 귀하게 오셔서 정말 자기의 전 시간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와서 앉아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짧은 시간에 수박 겉핥기라도 하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아버지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저는 뭐 누가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전 선생님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삶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라는 삶의 한 개인의 인더비주얼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그 개인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상고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그 성경과 대화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그 해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다 주세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창세기 이제 4장에 가서 드디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2장에서 못했던 것을 4장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우 아벨을 때려 죽여. 때려 죽여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셋을 또 낳아요. 셋을 낳고 5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5장에서 셋을 낳고 다시 시작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으니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계속 이제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죠? 이게 지금 무슨 일? 드디어 5장에 가서 드디어 성공했어. 5장에 가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럼 5장에 가서 성공했으면 6장부터는 뭐가 펼쳐져야 돼요? 파라다이스가 펼쳐져야 되죠. 5장에서 성공했으니까. 근데 5장에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6장에서부터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져?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하게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 하시니라.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이제까지 쓸어버리셨어요? 아니면은 흩어버리셨어요? 쫓아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죠. 1차 3장에서 4장에서 아벨이 가인을 때려 죽이는 걸로. 그래서 가인을 어떻게 했어요?
노 땅으로 유리하는 자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5장에서 드디어 4장에서 셋을 낳고 5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아들의 족보가 쫙 이어지죠. 아 진짜 콧물 엄청난 많이 나와. 5장의 족보가 쫙 이어지는데 휴지가 좋아가지고 코가 하나도 안 아파. 어제 오늘 그냥 계속. 근데 그 드디어 아들들이 가득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기는커녕 뭐가 됐어요? 심판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은 심판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9장에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1장에서 말했어. 이 말씀 1장에서 했죠. 지금 어디서 또 했어요? 5장에서 또 했죠. 그렇죠. 지금 9장에서 또 하죠. 이게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화를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벌써 창세기 1장부터 9장 사이 벌써 3번째라니까요. 3번째. 쇼크를 안 먹으시네. 으악. 3번씩이나 지금 누구와 같은 짓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과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깊은 사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사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존재, 신,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속 쓴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 이후로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주구장창 줄기차게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버지라니까. 아버지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야.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줬고, 그 아담이 누구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자 이름을 지어주잖아. 하와. 그렇게 이름을 자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9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다시 또 재창조해버려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죠. 다시 또 재창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재창조를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네? 이 하나님이 또 무지개까지 주셨는데 9장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하시는 것.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술이니까 나쁜 거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술이니까. 포도주 먹고 취해서 뭘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열왕기 그 사무엘 하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다 벗어졌잖아요. 다른 장면인가? 다른 장면인가요? 같은 장면이죠. 우리는 도덕 윤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보라고 술 취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 포도나무는 성경에 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 우리 주일학교식으로 합시다.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안 좋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 주님이 비유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그렇죠?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 포도나무를 심었던 거. 누구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포도나무를 심었어.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마주 취해야 돼. 취해야 돼. 성령의 사도행전 2장처럼. 이게 사도행전 2장을 벌써 취했어요. 이걸 보고 장막 안에서 장막이 뭐 하는 데예요? 우리는 그냥 잠자는 텐트 이렇게 생각하죠? 성전.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못하지? 꼭 여기서 잠자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 진짜 신화로 보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화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읽어내요. 그런데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면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거벗고 이러고 있어.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이 보고 사두개인이 보고 제사장이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죠? 율법적인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나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면은 성령에 취해서 이러고 있는데 다윗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엔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가 보시기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우 쪽팔리니까 주여 주여 왜 자꾸 남을 의식하냐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살아가라고요. 체면 가지고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두꺼운 하늘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나의 하늘들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하늘들이.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살아가면 돼요. 이 땅에서는. 나머지는 아버지가 거꾸로 우리를 섬기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드리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세요. 아버지가. 믿어지세요? 이런 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소망을 가지고 확인하나요? 사랑이라는 사귐을 통해서 확인하나요? 사랑이라는 사귐을 통해서 확인하죠.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와, 결혼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자매를 보여줬어요. 한국에 왔더니 진짜 만났어. 한눈에 알아봤어. 그랬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우리 결혼하자고 얘기까지 다 했어. 근데 아프리카 가기 싫대. 얼마나 예비를 해둔 자매냐면 그동안에 맞선 받고 뭐 했고 그 다 강도사, 목사 이런 자매였어요. 딱 처녀로 남겨놨어. 근데 나는 그러면 결혼할 줄 알았지. 그 정도면은 결혼할 줄 알았지.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 가기 싫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야, 인격의 하나님 그때 알았어요. 자매가 나중에는 자기가 MDB 가서 목사하겠대. 타협하는. 결혼 안 하고 MDB 가서 목사하겠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었어. 아프리카 가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또 기도했어요. 여행 중에. 근데 한국에 가면 다 예비돼 있대요.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바로 한 주인가 두 주 후에 그 아는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아주 유명한 저 왕십리에서 아주 큰 교회. 여자 전도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처음에 그 여자 전도사를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대형교회 전도사님이니까. 나는 선교지에서 돈 다 쓰고 아무것도 없어. 그지야 그지. 야, 근데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무슨 사명에 만나라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또 만나자고 그러고 맨날 만났어. 맨날. 그리고 내가 그 왕십리 쪽으로 또 안 갔어. 왜냐면 거기 그분의 나와바리니까 내가 가서 만나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그분이 꼭 나 있는 데 왔어. 나는 얼마나 편안하게 만났는지 몰라. 결혼할 줄 알았죠. 결혼 날짜 잡았고 예식장까지 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데 안 됐다니까? 그 정도면은 응답받았으니까 되는 줄 알아야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응답받은 것과 실제 상황은 매우 다를 수가 있구나. 신비주의 내가 받은 거 체크해 봐야 되는구나.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딱 얼마나 사람이 두 번씩이나 그런 짓을 험악한 꼴을 당하니까 그렇겠어요. 목회를 하려면 사람이 재혼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모 없이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리카 있을 때 그 꼴 당했는데 사모 없이 아들하고만 둘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24시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그런 소문을 내더라니까 현지인 여자하고 무슨 뭐 어떤 썸씽이 있었다. 와, 이 한인 선교사들 무서워요. 무서워. 그것 때문에 제가 야, 저분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분들에게는 왜 복음이 왜 없지? 나는 그 선교사로 나가면 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볼 수 있게. 근데 그때 그와 간에 그분하고 딱 헤어지고 나서 무지무지 힘들었는데 그 힘들고 공허한 그 팀을 그 어간에 딱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3월달에 헤어졌어요. 김성수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의 마음들이 자꾸 떠 페이스북에 김성수 목사, 뭐 위대한 목사, 설교자, 복음의 이래 자꾸 떠. 그리고 게다가 또 가수 무슨 날. 나는 기본적으로 딴 따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 룰러 아니에요. 잣대 딴 따라 나는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줄 그렇게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어간에 딱 그 공허한 그 틈에 김성수 목사를 2달 만에 로마서, 산상수훈, 비유강의 싹 다 들었어요. 나머지 이제 뭐 창세기나 이런 거 무슨 에베소 강의 무슨 이런 거 들었더니 그거는 그냥 교리 설교고 장로교 교리 설교였고 그냥 못 들었고 그거 들으면서 2달 동안을 진짜 고3 공부하듯이 들었어요. 딱 그때 저의 상황과 조건을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집중할 수 있게. 그거 아니면 뭐 다른 재미가 없어. 딱 그 시간에 그거 2달 듣는 동안에 장단점이 파악되더라고요. 야, 이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위험한 요소도 많다. 일단 들으면 그분 설교 들으면 다 죽고 싶어.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다 비참해져. 세상 빨리 하직해야 돼. 졸업학점 빨리 따가지고 빨리 졸업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현실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그분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꼭 말끝마다 창세전에 이미 다 됐대. 창세전에 이미 다 돼 있죠. 그러나 그 창세전에 이미 돼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창세전에라고 말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0장 11장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0장 11장이 아니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와 간에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게 매개가 돼가지고 쫙 열렸어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 답답하던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어떤 통로가 딱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들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여행하면서도 틈틈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공부하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아들은 그때 헬라 히브리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딱 그 공부를 한 2달 정도 할 때 최영희 전도사를 만났어요. 기대를 안 했어. 2번 실패했으니까. 야,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연애 몇 달 했죠? 2달.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일부 했어요. 점심 먹고 네, 충분히 했어요. 그래요? 그걸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왜 그런 3번의 과정이 필요했을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넣어놓고 그때는 몰라. 넣어놓고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두 번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잣대가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그냥 사모로서만 만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모와 목사로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랑에 필적할 만한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누구를 만나도 그거 세 발을 피지 게임도 안 되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만큼이 채워질 수가 없는데 사람은 그냥 진짜 사랑이라는 걸 솔직히 사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 그 사랑이 훨씬 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났을 때 여자 소중한 걸 알았어요. 여자 소중한 걸 알았어요.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거꾸로 나이 이제 50 넘어서 이제 배워가요. 이제 배워가고 이제 체험하고 있죠. 제가 좀 굉장히 더디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산기도할 때 2009년도에 산기도할 때 그때 희한하게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도까지 성경을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죽도록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아무 까닭도 없이 계속 읽었어. 읽고 내 나름대로 주석 달고 막 옆에다 풋노트 쓰고. 그때는 몰랐죠. 언제 써먹어요? 지금 써먹잖아. 중고등학교 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금 열심히 읽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성경인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뭔 소린지 그때 그런 것을 읽으면서 몰랐어. 그냥 열심히 읽었어. 근데 언제 써먹어요? 지금 써먹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서 써먹는 데 있잖아요. 젊어서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달라. 저는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고난에 실망에 좌절에 넘어짐에 그런 자리에서 살아있으니까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전도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헛되었어요. 막 맨날 죽고 싶어서 전도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니까 헛돼가지고 빨리 죽고 싶었어. 헛되도다. 이게 맨날 입속에서 나왔어요. 헛되도다. 잠언대로 살지 못하니 나는 진짜 패역한 인간이로다. 맨날 눌러.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지금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살아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히스토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귐, 만남, 서로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섬기심과 하나님의 드리심과 하나님의 바치심이 우리한테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고 사는 존재라니까 우리가 드리고 섬기고 바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헌금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진짜 그런 거 아니래. 그거 아니라니까.
왜 헌금부터 안 하려고 그럴까요? 그 속에는 뭐 아직도 하늘이 뭐예요? 물질. 그 사람들의 하늘은 물질이야, 물질. 바닥을 딱딱 긁어서 살아보라니까요. 사라져요. 오늘 저녁에 간증 들어보세요. 여기 간증자 한 분 계세요. 오늘 저녁에 간증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진짜 딱딱 긁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왜?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왕으로 꽃을 피웠어요. 아브라함은 자식 바치는 것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거 하나로 모든 인류에게 본보기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은 12 형제들을 다 거둬들여서 애굽에서 살게 하는 꽃을 피웠어요. 유다는 동생 살려주는 것으로 꽃을 피웠어요. 다 꽃을 피우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엄마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직장인으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내가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드리고 우리에게 바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드리고 바치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주시면서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왜 그걸 못 누리세요? 지식이 부족하세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하세요? 돈이 없어요? 왜 좌절하고 넘어져서 실망하고 있어요? 그깟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은 그만하라는가 보다. 손 놓고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끝까지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봐야 그땐 더 안 돼. 최기라 사모님, 최기라 목사 사모님 아시죠? 최기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성가 테이프를 만드셨던,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성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음반을 내셨던 분, 그분이 미팔군에서 윤복희 씨하고 같이 노래를 불렀던 실력 있는 분이세요. 목소리가 윤복희 권사 같아. 얼마나 여자가 이 굵직하고 저 중저음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지. 최기라 사모님, 최기라 성가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최기라 복음성가. 이분이 예수 믿자마자 결단해버렸어. 나는 이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럼 가수가 미팔군 가서, 미팔군이 그때는 최고의 페이를 받는 곳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만 가서 부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거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입이 끊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굶겠죠. 8일째 굶식했어. 그냥 자기는 죽을 때 그냥 이대로 죽으리라 하고 굶어버렸어. 방구석에서 누구한테 도움도 청하지 않았어. 방송에서 나가지도 않았어. 누구한테 SOS도 때리지 않았어. 라면 좀 한 박스 사다 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 그냥 굶어버렸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일째까지 죽도록 고생했죠. 배고픔 똑같아요. 다 죽도록 고생하죠. 누구나 똑같아요. 8일쯤 되니까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금식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이게 이제 빠지면은 깜빡깜빡 잠이 들어요. 깜빡깜빡 잠들 때 꿈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제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꿈 깨서 이게 뭐지? 무슨 얘기지?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세상 노래는 안 부르면 되고, 그러면 주님의 노래만 부르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하신 그분이 이거 이제 반주하고 무슨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그분이셨어요. 오빠. 그때 당시에 가요계의 오빠를 불러서 딱 CD 하나 놔두고 둘이서 8일째 굶고 그대로 불러버렸어요. 그대로 녹음해버렸어. 8일째 굶고 그대로 녹음했어. 그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인가? 최기라서. 야, 그때 평생 벌 돈 다 벌어버렸어요. 복음서가 처음이니까 무지하게 많이 팔린 거예요. 평생 먹을 돈 그때 한 방에 다 회수해버렸다니까요.
왜 주님을 못 바라보세요? 주님이 아니라 누구시죠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데 이 믿음이 한 끗 차이야. 아버지가 더 능력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이게 오래된 믿음이야 이게. 왜냐면 우리 아버지들은 다 시시해.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너무 시시해. 힘들면 좌절하고 술 한잔 먹고 신세 한탄하고 그냥 울기나 하고 아니면 폭력이나 휘두르고 욕이나 하고 뭐 심부름이나 시키고 야야 뭐 사라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발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속 부려먹기만 하고 아들 딸들 다 부려먹기만 하고 그런 아버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보다 완벽한 인격체를 가진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커버린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로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얘기가 말씀이 이거야. 아버지로 회복하라고. 회복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로 회복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추위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이거는 대단히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대단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대단히 종교적인 사건이에요. 대단히 종교적인 사건인데 22절 어떻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나안의 아버지. 아들을 언급했죠. 아들부터 언급하고 그 아버지 함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불명예스러워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야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또 이게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한 끗 차이니까 하나님으로 보고 믿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아버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며 나누게 되면 율법 관계가 아니에요. 선악 관계가 아니야. 지금 선악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받은 존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들어가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역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역순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지금 누구하고 비슷해요? 이 장면이? 누가 했던 짓? 다윗에게. 미갈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일단 미갈은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저 골방에 아니 저 뒷방 구석에다 쳐놓고 다른 사람하고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셈과 야벳이 뭐를 했어요? 옷을 가져다가 그걸 보고 옷을 가져다. 야 옷을 가져다. 성경에서 옷이 지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9장까지 옷이 몇 번째 나와 지금. 창세기 3장이 못 나오잖아요. 이 옷이 또 나오잖아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니까. 옷을 가져다가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가서 이 뒷걸음질에 전부 다 피일이 꽂혔어.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코 골고 잤잖아. 술도 마셨잖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잖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네? 욕도 하고.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심각한 일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욕하고 술 이빠이 마시고 먹고 마시고를 즐거워하는 자니까 그것도 창녀들하고 왔다 그러고 있으면은 진짜 와 한국교회는 반 죽여놓는다. 죽여놔 그냥. 반 죽여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동영상 돌려버려. 동영상.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지금 함은 이미 미갈과 같아. 그런데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드리는데 그냥 옷 가져다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 속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선악이 들어가 있대. 판단하는 게 들어가 있다니까. 판단이 들어가 있어. 선악이. 하체로 보면 안 된다라는 도덕 윤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들이 아들하고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그렇죠. 목욕탕 가는 거죠.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고 싶어 하는 거지. 목욕탕 가서 같이 때밀고 뭐 이런 거.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면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렵게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가나안은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판단에 걸렸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그대로 비판받을 거야. 비판한 대로 비판받아요.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장면이 무슨 뭐 술 먹고 망가진 그런 그 에피소드입니까? 그런 스토리입니까? 종교적인 스토리예요. 지금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벌써 농사 짓고 포도주 만들 정도의 몇 년이나 지났을까 이게. 포도주가 이렇게 싹 해서 완전 황무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한 7, 8년? 몇 년 된 지난지 몰라. 한 10년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포도주 벌써 이게 몇 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장 1절 2절에서는 어떤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 너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누리라고 살았는데 그 마음껏 못 누리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들끼리 싸워. 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효능이에요? 선악 효능이에요. 선악 지식을 따먹은 효능이야. 선악 지식을 따먹었으니 선악 지식 가지고 선악 지식이 들어간 사람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은 왜 할까요?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위대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네가 모르는 게 난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너는 못 보지? 나는 다 보지? 내가 다 판단해 줄게.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그만큼 살았다고 판단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과 그 성격은 엄마나 아빠 닮을 수 있지. 성품은 누구 닮아요? 엄마 아빠 안 닮아요. 엄마 아빠 안 닮는다니까? 전혀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엉뚱한 거. 그거는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 닮았다면 큰일 나지. 이 지구는 전부 다 똑같은 것들만 재생산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닮은 게 나오면 안 돼. 전혀 엉뚱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 서로 어우러져야 돼. 그 어린 나이에도 있잖아요. 제가 윤우보다 어린 나이에 빵 한 조각, 과자 한 쪼가리를 가지고 안 먹었다니까 동생 주려고. 그거 부모가 가르쳐줘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내장 돼 있는 거야. 그런 걸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꽃을 피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 꽃을 피우는데 부모는 관리만 해주면 돼. 부모가 꽃 피우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꽃 피우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아내는 내가 꽃 피우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내를 섬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해 주세요. 저도 섬겨 주세요. 많이 섬기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강릉 최씨 집안에서 엄격하게 자라가지고 엄격함으로 나를 관리를 해주시느라고 불철주야 이거 삐뚤어졌다고 벌써 몇 번 했어. 이거 뒤집어졌다. 불철주야 그냥. 불철주야. 바르게 잡아야 돼. 아직도 눌러야 눌러. 그렇게 눌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직도 눌러야. 다 버려놓으라고 고백을 몇 번 했어도 아직도 이 습성이 나와. 그거 다 내려놓으시라니까요. 누가 해요? 그냥 냅두면 돼. 주님이 아버지가 섬기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 공급해서 살게끔 하세요. 옛말에 우리 훌륭한 말이 있어. 자식들 많이 놔도 돼. 왜? 지 먹을 거 지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 무지하게 많이 낳잖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그 분량만큼 있어. 하나님이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하신다니까. 마음껏 많이 나세요. 벌써 계산하고 안 났잖아. 얘가 교육비가 어떻게 된 뭐가 어떻게 되고 안 나버리잖아. 아브라함은 100세 나왔으니까 희망을 가져보세요. 자, 27절 9장 20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어디에 거하게 하세요?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은 어디예요? 셈의 종교. 수메르의 종교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 수메르의 종교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벨론이 들어왔죠. 이 수메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수메르 지역이거든요. 요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들어왔죠. 셈의 종교 안에 누가 들어와요? 야벳이 들어와요. 지금 바벨론 얘기하는 거야. 아리안족이 들어와서 아리안이 먹어버렸어요. 아리안이 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예, 언어를 보니까 프랑스어, 스페인어, 카탈리안 이게 이렇게 스페인어 계통이에요. 그 바르셀로나, 이탈리안, 포르투기스, 루마니아, 라틴 이게 이제 로마 말. 그다음에 그리스, 잉글리시, 러시안, 스페니 그 산스크리트어까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까지는 다 같은 어문이잖아요. 트레스, 트로이스, 트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헝가리안 우리말과 같다라고 그랬죠. 헝가리아하고 히브리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빌론 말하고 같다니까. 왜 바빌론 말하고 같을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천엽선교사님 인도의 천엽선교사님 들어와서 그 간증하셨죠. 힌디어를 물어봤어요. 힌디어 무지하게 어렵대요. 무지하게 어렵죠. 산스크리트어니까. 왜 어려운지 아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말 어순하고 비슷하대요.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누구 언어하고 비슷해요? 영어 이쪽 아리안 언어하고 비슷해요. 어순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말하는 게 이쪽 언어예요. 들어와서 다 먹어버린 거야. 아리안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요.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바빌론 문화, 뒤죽박죽 섞어버리는데 매우 능한 사람들. 이게 지금 아리안이란 말이에요. 이 아리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 이 신들이 여기서 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죠. 이 아리안은 특징이 기본이 다신교예요. 이란, 아리안 이렇게 읽어요. 아이란. 이 아리안은 기본이 다신교입니다. 그 조라스터교 빼고 조라스터교는 유일신교죠. 유일신. 그 신의 이름이 아우라 마즈다 였고
이 아우라마지다도 위대한 신이에요. 사실은 셈족 안에 들어와가지고 뭘 배웠냐면은 서원하기 조로아스터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는 아니에요. 조로아스터교가. 근데 변질돼 버리는 거지. 서원하기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종교가 조로아스터예요. 율신이었을 때나. 이거 통합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조로아스터예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어요? 요건 빼고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빛과 어둠, 천사와 마귀, 선과 죄와 벌, 뭐 이런 식으로 인류사는 다 왜곡.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이 지금 창세기 1장 한 장밖에 안 나오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 3장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사이에 뭐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졌겠다 아니라고요. 창세기 1장 이후 한 장 나온,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두껍고 아니면 에스겔이 이렇게 두껍더라도 에스겔보다 창세기 1장이 훨씬 길어요. 얼마나 길까요? 한 세대의 아니 몇 천년 몇만 년의 시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몇 천년의 시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장 몇 천년 몇만 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짧게 뭐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냐 뭐 이렇게 읽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내는 때 그 성경의 행간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때 당시에 신들은 여자죠. 여자 가슴 있고 여자고 꼭 발등상 있죠. 짓밟고 있는 발등상을 딛고 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위대한 존재,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성경에 발등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발등상이죠. 사자를 발등상으로 삼고 있죠. 활과 창을 이렇게 탁 등에다 칼과 활을 탁 매달고 전사죠. 전사, 무사. 근데 이 날개를 지난번에 이 날개 잘 보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날개죠? 이 날개는 벗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어요 지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어요. 이 벗개는 언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후에 400년 후에 나와서 만든 건데 영향 받지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저게 정통인가 봐. 다르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인가 봐. 프로슈크마의 교회 십자가 안 세웠던 이단인가 봐. 아니 우리 돈이 없어서 안 세운 거거든. 그리고 세워봐야 세울 자리도 없고 상가에서 또 반대도 하고 지들이 반대하면서 그래서 안 세웠는데 이단인가 봐. 십자가도 없잖아 막 이러고. 그러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세워야지. 십자가 세워야지.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스무리한 형태를 가지게 돼요. 비스무리한 형태. 이게 지금 법계의 그 그룹의 날개란 말이에요.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자, 여기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지도에 우리가 눈여겨서 꼭 봐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바벨론이 이렇게 걸쳐서 있었어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여기는 짝으로 같이 돌아간다. 짝으로 같이 돌아가요. 같이. 터키. 요 지역을 왜 요 지역에서 이런 큰 일들이 다 벌어졌을까요? 우리 동양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이란 땅을 하나님 왜 선택했을까요? 가나안 땅 적합골이 흘러서 그러나요? 네? 아니죠.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인데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에 사막도 있고 숲도 있고 폭포도 있고 고원지대도 있고 최고 이 지구상에서 최고 낮은 이 지하 뭐 400m짜리 그게 어디예요? 사해바다에 있는 여리고 지역도 있고 몽땅 다 있어요. 요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맑은 호수도 있고 죽음의 호수도 있고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몽땅 다 있어요. 이게 샘플로 가르쳐주기 최고 좋으니까 자꾸 이 지구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왜 그렇게 가르칠까? 백투 예루살렘 하려고. 백투 예루살렘 하려고. 백투 예루살렘에서 회복하자고. 아니라니까. 이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샘플링하기 최고 좋은 땅이야. 이 땅이. 작지만 커봐. 성지 순례하다가 지쳐서 줘. 작으니까 일주일 만에 다 돌아다녀. 그래서 선택한 거죠. 지구상에 이스라엘 땅하고 가장 비슷한 그 환경을 가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슨 주? 유타주. 야, 몰몬교 창시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때 여기가 갈릴리라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거기다 찜했어요. 똑같아요. 위에 사이에 있고, 갈릴리 바다 있고 사이에 있고 지형이 똑같아요. 그 땅에서 백인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살았어요? 인디안들. 그럼 유타주에 몰몬교가 살기 전에 누가 살았어요? 그렇죠. 셈족이 살았죠. 셈족이 이 추억을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니면 서쪽으로 이동해도 돼. 대서양 건너가서 바로 미국이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르죠. 대서양 건너서 바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에서만 보니까 많은 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게 날개. 이것을 이제 단순화시켜요. 나중에 날개 딱 3개만 딱 이렇게 나와. 조로아스터교에 아우라마지다. 자, 여기가 아까 다 읽었고요. 판도라도 우리가 공부했고, 여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거부감이 들죠. 이런 거 보면. 예, 거부감이 들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런 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늘들이에요. 찢어져야 돼요.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게 복음이지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 천국 가게? 머리 좋은 사람들만 아버지로 회복하게? 아니라니까 삶으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성경은 모세오경. 그런데 이 최초의 성경 모세오경이 우리 공부할 게 많은데 모세오경이 왔는데 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아리아는 리그베다라는 경전을 줬어요. 성경 두께가 이 정도면 리그베다는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배 돼요? 그럼 이 아리안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아리아는 인도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거 없어요. 인도는 희한하게. 인도는 뭐 자동차 다니고 휴대폰 쓰고 그런 거 텔레비전 그런 거는 변할 수 있지. 건물이나 사람들 의식 구조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인도 유러피안족이잖아요. 그 아리안족이잖아요. 대표적인 아리안족들이. 리그베다를 이걸 암기를 해요. 누가? 브라만.
브라만.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수드라인가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야?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을 가져요. 브라함은 이거 안 해. 그러면 실제 인도의 권력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권력은 브라함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부자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으로 치면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 신약으로 치면은 바리새인들. 브라함.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체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냐면 이걸 통째로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전을. 자, 암기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써서 전해주는 게 더 정확할까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암기. 어떻게 할 수 있죠? 잘 안 믿어지죠? 국민교육 한정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거기까지. 다 외우죠? 예, 암기하다가 누가 하나가 틀려. 그럼 그거 아니니까 하고 교정해줘. 그거 아니니까 교정해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이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 봐. 굳게라고 또 정정해주잖아. 정정해주잖아요. 애들끼리 리그베다 외워요. 브라함한 아이들은 리그베다 외워. 막 집에 와서 뭐 리그베다 막 외워. 뭐 마노심이 어쩌고 저쩌고 막 외워.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노는데 서로 외우기 놀이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너 그거 틀렸어. 아니야, 내가 맞아. 싸우다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가 교정해줘. 그러면 다음날 와가지고 네가 맞긴 맞았지만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야, 네가 발음이 틀렸다 뭐 이러고 또 따져. 애들이 절대 지기 싫어합니다. 구절은 있잖아요. 구절은 정확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거는 그 어떤 문자 활자로 전해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문자나 활자는 어떻게 돼요? 조작이 가능해요. 근데 기억은 조작이 불가능해. 왜? 내가 조작하려고 다 모여있는 데서 내가 조작하려고 드디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인민과 뭐 민족의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다 한마디씩 하지. 내가 한마디 조작을 하려고 해도 조작이 안 돼요. 조작이. 기억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짝 그 글자 바꿔놓고 덮어놓고 100년 지나가면은 다른 책이 다 없어지고 내 책만 남아있어. 그럼 확실히 조작되는 거죠. 성경이 조작될 확률이 높습니까? 이 리그베다가 조작될 확률이 높습니까? 수수께끼. 이건 조작될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조작이 안 돼. 어느 정도로 외우냐면은 뭐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외우고 거꾸로 또 외워. 화장실 했으면은 실장화 이렇게 한번 해야 돼. 출입금지 했으면 지금 입출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두음법칙 때문에 바뀔 수 있으니까. 신라 했는데 신라로 쓸 수 있어. 신라 하면은 우리는 신라 이렇게 써버리죠. 근데 거꾸로 하면 라신하니까 이게 신라였네? 복원이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끝에서부터 또 이렇게 외워요. 조로아스트르와 교트스와 로조.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 좋은 거야. 암기를 해버려요. 암기를 왜 해야 되냐? 이 리그베다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는 그냥 레위기에 대충 나오잖아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만 드립니다. 흔들어가지고 요제 드리는 방식이 이거예요. 진짜 흔들어 상에다 놓고 이렇게 흔들어. 제사장이 멋진 제사장 같은 멋있게 흔들죠. 이렇게 흔들죠.
나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이렇게 흔들겠지. 그래가지고 눈썹 이렇게 딱, 눈썹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들어올려서 이렇게 받치겠죠.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멋있게 하죠. 그러면 막 그냥 헌금 들어오지 부자 되지. 헌금 들어와서 부자 되지. 자, 니그베다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니그베다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위기처럼 요따위 식으로 안 쓰여져 있어. 몇 센치를 좌에서 우로 이동한 다음에 몇 각도 11도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세 번째에서는 5cm를 더 간 후에 각도는 15도로 올려서 5cm가 더 나가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해야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게 다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랬나요? 그랬어요. 인류사에 전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에 선교사가 갔어. 이 브라흐만 하나가 상대편 브라흐만이 꼴사나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놈 죽이는 살제사를 드렸어. 살제사. 그놈 죽이는 살제사. 우리도 이렇게 반을 꽂잖아요. 반을 꽂고 대못 받고 막 하잖아요. 곡성 영화 보셨죠? 그런 짓 한다니까? 그게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지금 인도에 살제사를 드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그 사람 죽었어. 니그베다는 요만큼이라도 틀리게 암기해서는 큰일 나요. 천벌을 받아요. 아버지로서 관계를 하는 건가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 자기의 목적 성취, 달성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어. 이게 지금 언제적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3,500.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왜 여기다 담아주셨을까? 우리는 요 유대 땅 아니에요? 이 유대 땅에다가 왜 성경을 담아주셨을까? 유대 땅에다 왜 성경을 담아주셨을까? 비옥한 초승달. 왜 여기다가 성경을 담아주셨을까? 좀 불편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그 이스라엘 나온 사진 있죠? 거기 보면 왜 성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딱 가나안 땅에다 넣어주셨어요. 전 세계 모든 환경이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곡창지대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맑은 호수도 있고 죽은 호수도 있어요. 염해. 전 세계 이런 사해바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땅 밑으로 400m가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 지표면보다 400m가 낮아요. 여리고 왜 이런 땅에다 성경을 주셨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기후변화나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땅 같은 이런 다양한 땅으로 지어진 존재가 있어요. 누구? 우리 나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행복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고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도 있고 사해바다 죽은 바다도 죽은 호수도 있고 맑은 갈릴리 물도 있고 골란고원 같이 그 다음에 헬본산 같이 1년 12달 눈 쌓여 있는 그런 산도 있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절반은 비가 오고 절반은 건조지대라서 건조해서 절반 동안은 모든 것이 목말라 죽어가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체험하라고. 그게 누구라고? 그게 바로 우리라고. 그게 목적이지. 이게 무슨 뭐 지리학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뭐
이게 뭐 전 세계 뭐 배꼽이고 중심이고 뭐 이런 거 다 밝혔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맞잖아요? 성경은 읽을 때 기본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나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네요. 창세기 3장으로 가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최고의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어딘 줄 아세요? 모든 비밀, 키워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성경을 통으로 확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성경은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거는 나중에 전도사 할 때 다 공부하고 지금은 뭐 시간이 그래가지고 다 못하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이 너희도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니 나는 이게 왜 죽지 아니하냐 뭐 이런 거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에서 다 했어요. 그거 들으시고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것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이거 1000번쯤 읽어도 결코 후회 안 할 부분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성경이 나무예요. 성경이 나무예요. 성경을 나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성경을 선악으로 따먹겠어요? 생명으로 따먹겠어요? 네? 지혜롭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끔 생긴 거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깨달아져. 너무 좋아. 막 배울 때 너무 좋아. 와, 야, 드디어 이 성경의 비밀이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야, 드디어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야, 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 딱 취했어. 그 순간 뭐가 되죠? 선악.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 저질러온 거 함이 다 뒤집었으면 판단한다니까. 셈과 야벳처럼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판단한다니까. 지금 3번이나 벌어졌어. 마지막 한 번 언제 또 벌어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걸로. 지금 벌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몇 번이나 부셨다 헐었다 했어요? 4번. 4번씩이나 된 거예요. 4번씩이나. 근데 4번씩이나 허물어진 게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몇천 년, 몇만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되풀이돼요. 이걸 보고 신두교 아리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윤회.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죠. 뭐만 봤어요? 현상만 봤어요. 그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사람은 윤회가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림의 시간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담으셔야 돼. 통해야 돼.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이 통해야 돼. 아버지의 아들 관계가 회복돼서 그 아버지 마음이 통해야 돼. 아버지 아직도 용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 용서가 안 될까? 나도 용서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필 철도고등학교로 보내가지고 말이야. 아씨, 나하고 그때 중학교 때 공부 비스무리하게 했던 애들 서울대 연고대 다 갔는데 왜 나를 철도고등학교 보내가지고 대학교 못 가고 철도 정생활하다가 나중에 신학대학 가게 만들었냐고.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얼마나 쪽팔렸는데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학력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대를 다녀버렸다니까. 아예 야매로 종교학과 다니고 더 많이 다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다 들었어. 경제학과 김수영 교수, 정은영 교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뭐 김문환 교수, 무슨 그 선생님들 이름도 다 정진홍 교수, 그 다음에 금장태 교수, 뭐 한완상 교수,
이런 분들 강의를 그냥 주구장창 가서 들었어요. 주구장창.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졌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신학대학 넣어놓고 지금 30년 후에 써먹으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하루에 3-4권씩 꾸준히 4권씩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책 한 번 보면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머릿속에 그대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나오고 사진이 어떤 사진이 나오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묻지 마세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 지금은 기억 안 나잖아. 아비가일도 가끔가다 기억 안 나고 기억 안 나잖아요. 또 잃어버리는 은사를 주셨지만 깊이 깨달아서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죠. 지식으로 취한 게 아니야. 그때는 지식으로 취했지만 지금은 뭐로 얘기를 해요? 생명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선악과는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악 지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면 선악, 아버지로 보면 생명. 예수를 제자들이 아버지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봤어요? 메시아로 봤죠?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간으로 봤으니까 그들이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봤다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걸을 때도 안 믿었어.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면 막 믿을 것 같죠? 사람 안 믿어요. 희한하게. 죽은 사람 살려도 이 사람은 진짜 죽었었나? 우리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눈앞에서 죽는데 헷갈려.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더더군다나 말까지 나 안 죽었어. 죽은 척하고 있었어. 그럼 안 죽었나벼? 그 인간이에요.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갔는데.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갔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우리는 선악나무를 뭐로 보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성경이 아니 지금 이게 나무가 열매가 아니 하나님의 그 장구한 역사의 열매는 뭐예요? 성경 아니야. 성경 아니에요. 성경 맞잖아요. 특별계시 이것 떠나서 일반 계시만 쫓고 다니면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엉뚱한 데로 불러. 전부 어디로 빠져요? 바벨론 종교로 빠져버려요. 바벨론 종교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3,5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정신세계, 문화세계, 종교세계는 바벨론, 아리안족들의 문화예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3,500년 동안. 3,500년이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돈으로 한번 환산할게요. 돈으로. 삼경이라고 해도 실감이 안 날 거야. 그냥 우리가 적당한 우리 수준의 35조. 35조를 다 쓰고 가보세요. 한번 지금부터 돈 줄 테니까. 다 쓰고 가보시라고. 35조로 쓰고 갈 수 있겠어요? 쓰고 갈 수 있겠냐고. 못 써.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써. 한 사람이 35조라는 돈은. 3,50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아리안의 종교 아래서, 아리안의 문화 아래서, 아리안의 철학 아래서, 아리안의 역사 아래서 우리는 우리께 전부 다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이 선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신앙을 해야죠. 성경 우리 쌤족 신앙으로, 쌤의 시각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이렇게 아주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 성경을 선악으로 취해서 읽었더니 선악 지식으로 읽었어. 지혜롭게 됐어. 그리고 성경을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와! 박수 받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 헤롯. 그가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성경이 줄줄 나와.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쳐버리잖아. 성경 지식을 줄줄줄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신격화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여. 얼마나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그냥 아주 목숨 걸고 따라다니. 물질 있으면 물질 싸들고 다니고 뭐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주시는 감동만큼 말해. 주시는 감동만큼. 내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나라는 인위는 내 하늘들이 작동하는 거야. 주시는 감동에는 순종을 해야죠. 내 하늘들이 찢어진 사람은 직통계시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그 사귐이 있어서 날마다 어디에서 말을 하고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 안 보이시잖아. 마음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여자부터 먹었어야 되는 건가요? 여자가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리안 신화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아리안 신화야. 아리안 신화인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응?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그 남자. 그 몸에서 나왔어. 이름은 누구만 지어줄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가 됐어. 그 몸에서 나왔어요. 그 몸에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성경을 뭐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봤어요? 선악 지식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거 피해갈 길인가? 우리는 그거 아유 그러면 안 돼, 안 돼. 타임머신 타고 가서 따먹지 마, 따먹지 마. 그냥만 먹지 마, 먹지 마. 우리가 긋고 말린데 가만히 있어야죠. 주님의 계획인데. 그거 먹어서 선악으로 보기 시작해야지. 선악도 없었던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에는 선악도 없었다니까. 선악조차도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인들 상황이야. 최순실이 윤전추 장관 분명히 비디오 같이 찍혔어. 변론하는데 윤전추 아십니까? 분명히 뒤에 같이 찍혔어. 모릅니다. 검사들이 거기 있는 법관들이 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저 비디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른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배째라 작전이야. 배째라. 배째라. 배 한번 째봐라.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죠. 뭐도 없는 거야. 선악조차도 없는 거야. 그럼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아니 선악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덮여? 룰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아니 룰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데 잣대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사망의 법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회개할 거 아니야. 바울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 있어야 내가 회개를 하든 돌아서든 무릎을 꿇든 아버지를 찾든 할 거 아니에요. 아예 선악조차도 없어요. 아예. 뭐만 남아있어요? 선악조차도 없고 기준치도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아있어. 모든 게 나야.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 아니에요? 모르는데? 몰라요? 다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모른다고. 배짜라. 지금 최고의 교보제가 나타났어요. 최고의 교보제. 이게 최순실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최고의 교보제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냥 뭐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야. 선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선악으로 판단하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에 강의할 때 제가 그랬죠. 우리는 천사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선악을 생명으로 덮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3장 7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드디어 벗었어. 그전엔 벗은 줄 몰랐어. 선악은 있잖아요. 발가벗기고 보는 거예요. 끝까지 발가벗겨놔. 알몸이 다 드러날까지 발가벗겨. 그래야 직성이 풀려. 선악 지식. 성경 가지고 발가벗겨 막 두드러 패. 성경 가지고. 근데 성경 가지고 두드러 패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있어야 되는 거죠. 선악 그렇게 두드려 맞다 보면은 주여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그게 시작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첫걸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3장까지 공부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지금 창세기 11장부터 거꾸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지금 성경을 거꾸로 읽으니까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순서대로 읽으면 꼬여. 거꾸로 하나씩 검증해서.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전 인류의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이걸 읽으려면 데이터가 있는 창세기 10장, 11장부터 읽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읽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야 돼. 계속 역추적해가지고. 역추적해서 들어가야 돼. 이제 오늘은 9시 반입니다. 그냥 한강에 쉬지 않고 한 방에 다 끝냈고요. 끝내고 이제 내일 오전만 남은 거죠. 갑자기 열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몹시 걱정을 했었어요. 목소리 안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나누지 뭐 이렇게 서로 나누시라고. 나는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랬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안 쉬었어요. 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하나님의 섬기심이 느껴져요. 이걸 위해서 누구는 또 금식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섬기심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깊은 교통을 하고 그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섬김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꽃은 그렇게 피어나요. 금식으로 섬기고, 주방으로 섬기고, 장소 제공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 하나 줍고 청소하는 걸로 섬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아버지와 깊은 사귐에 있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섬기심을 내가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요. 아까 죽겠는데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 빼고 다른 거예요. 이거 빼고. 타요. 나 MDB 갈게. 타요. 아프리카는 절대로 안 갈게. MDB 갈게. 타요 해도 주님은 우리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시간이 더 길어져. MDB 가가지고 그거 전도사 해서 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0년 고생해야지. 시간 훨씬 길어지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순간 그 감동을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되면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선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는 뭐로만 나타나요? 선악으로만 나타나요. 내 아버지가 생명이 되면 생명으로만 나타나요.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예수는 왜 돌아가셨을까요?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비유하셨죠. 성전은 무엇을 대표해요? 종교.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뭐로 생각해요? 종교. 종교의 최고봉은 신. 예수하고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왜? 섬길까봐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할까봐. 몸뚱아리가 지구상에 없어요. 두 분은.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죠? 예수. 왜? 홍해를 건넜고 세례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섬기셨죠.
그분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분들을.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섬겼는데 사람들은 섬기는 모세를, 섬기는 예수를 뭐로 알아봤어요? 끊임없이 선악으로 판단하잖아. 비판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없이 십자가 지어요. 말 없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해요? 장대에 달린 뱀이라고 그러죠.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진 하나만 보고 끝낼까요? 뱀이라고, 왜 뱀이라고 그랬는지 사진을. 와, 참 그림이 엄청 많아요. 아이고, 이건 아니고 지금 막 제가 자료 정리를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료 정리를. 그래서 여기 있네. 이 누구예요? 바로죠. 이집트의 왕 바로의 요 머리에 쓴 이게 뭐죠? 뱀. 예, 뱀이죠, 뱀. 뱀 중에 왕. 뱀 잡아먹는 뱀. 모세가 최초의 기적은 지팡이로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잖아. 뱀 중에 뱀. 뱀은 이때 당시에 뭐였어요? 신이었다니까. 광야에서 왜 뱀으로 들이셨으면 했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대에 달린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지만 누구로도 왔어요? 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예수를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는 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걸로 설명하고 있나요? 뭐로 설명하죠? 신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지금 처음 듣는 얘기들이라 다들 다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고대는 뱀 최고의 지혜자였고 최고의 신이었어요. 고대는. 예수를 신으로 믿을 것이냐,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사귈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신으로 믿으세요? 끝까지 예수를 선악으로 계속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깊은 사귐을 했던 그 아들로 보시면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나머지 또 기도의 일도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복음이 우리들의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에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